올림픽 같은 그런 엄청난 축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지구촌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담바라 피듯이 3,000년 적게 잡아서 최소 3,000년 이상 기다림과 기다림 끝에 부처님이라고 오셨는데, 그 환영하는 축하의 파티는 대단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일체 온 법계에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대보살들이, 또 원력에 의해서 부처님 오시면은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부처님이 아니 계실 때도 나는 또 이런 일을, 불법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원력을 세운 다 각 분야의 역할을 맡았던 그 호법 신장, 아까 나열한 그런 이들이 이제 전부 와서 축하를 하는 것이 세주묘원품이요. 이제 그이들이 와서 축하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축하하겠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하는데, 연단에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하면은 항상 축하 말씀 해주러 온 사람은 많은데 시간에 쫓겨서 대표로 몇 사람만 하고 이만 주림 이렇게 행사를 마치지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끝이 없으나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성불하신 자리에 와가지고 각 지역에 장들이 와서 축하하는 말씀은 내용이 무슨 내용일 것 같아.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가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아주 청아하고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지어서 그걸 읊어. 그런데 그 시가 이 한문으로 된 개송이 무려 이 세주묘원법에 나온 개송이 527수, 500여 수가 넘어. 때로는 7자 시, 때로는 5자 시가. 그러니까 이게 25자로 계산해도 13,000여 한문 글자 수로, 수가 이렇게 시로 500여 수로 이렇게 지어서 다 나름대로 대표되는 사람이 읽는데, 그 내용이 전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과거에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모진 세상을 견뎌내셨습니까? 그리하여 오늘에 드디어 오늘에야 정각을 이루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러한 오늘의 부처님의 이 공덕은 말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버금가는 각 보살 마살들이 부처님 속을 다 알아. 이렇게 대단하신 분, 오늘의 이 자리에 이 사바세계에 성불의 모습을 현신해 주시고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중생들에게 표본이 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수행을 이렇게 하시고 오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체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몇 가지 추려보면은 거의 내용은 금방 얘기한 대로 그냥 부처님 공덕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처님 경전 직접 보고 본문 들은 분들은 귀에 늘 익은 구절들도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각 사찰에 보면은 대웅전 주련이 있지요. 이게 다 부처님 법문 말씀들이 그렇게 시로 써져 있는 글들이에요.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내포하고 있는 그 속뜻은 천하를 감싸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포부와 그 웅지가 들어있어요.
한 예로 이런 글들이요. 아마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짐작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으로도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표현을 불가층, 불가량, 불가사의라고 그래요. 불가사의. 부처님은 경지도 불가사의요. 부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불가사의라. 불가사의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할 수 없다. 우리 생각이 요즘은 저 인공위성을 타고 지금 사람이 수천 킬로 떨어진 우주 속으로도 지금 날아가고 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달이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엊그제 무슨 유인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8,000km 떨어진 자리를 지금 날아간다고 그러더구만. 8,000km라는 것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지구 한 바퀴가 3만 킬로, 4만 킬로 한다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저 대륙에 여행 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 이 비행기 타고 12시간 정도 가니까 저 미국이란 데를 가지고 저 유럽이란 데를 가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는 가히 사의할 수 있다. 사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짐작할 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옛날 경전을 편집할 때 만들었던 저 인도의 겐지스 강가 모래알 수는 가히 짐작할 수가 없다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면 어느 정도 모래알 몇 개는 셀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지요. 한강의 모래가가 전체 양쪽 이쪽가 저쪽가로 합해가지고 몇 평 되는데 그걸 부피로 따지니까 어느 정도 되고 그 부피로 따져서 한 대박이면 모래알이 몇 개쯤 나올 거다. 이렇게 기계로 의존해서 계산하면 모래알 몇 개인가 안 나오겠어. 그죠? 그런데 그 숫자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상식의 수를 넘었으면은 이제 표현은 어렵겠지. 그러나 그렇게 요즘 과학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요즘의 시대라 할지라도 이 부처님의 공덕의 수치로는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왜 불가사의하냐?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어놨어요. 저 허공을 잣대로 잴 수가 있느냐? 아이고 그거 못 재지요. 그 허공에 1000배 만배가 많은 부처님 공덕을 가히 짐작하겠느냐 그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항상 비유를 우리가 셀 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저 허공의 비유를 하고 저 바다의 비유를 하고 그래요. 부처님의 공덕은 이렇게 불가사의하다, 무한하다. 왜 부처님의 공덕은 그렇게 무한할까? 무변, 무궁, 무진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옛날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이렇게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생각할 수도 없어. 이렇게만 하면은 그때 당시 모든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을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 부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도 짐작을 해보려고 궁금한 점을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그 생각을 그때 과거에도 있었어요. 부처님의 공덕은 왜 이렇게 무한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다 있었어. 결론은 이겁니다. 부처님의 모든 능력이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처님은 왜 탄생을 하지요? 중생을 위해서 탄생한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사바세계에.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모든 능력은 중생이 갖추지 못한,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갖추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갖춰버린 자를 부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능력은 중생심이 불가사의하기에 그 불가사의한 중생심을 완벽히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취한 공덕이 불가사의하다. 그래요.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이제 갈래는 쳐놔야지. 내 손으로, 내 발로 이제 밟아 보지는 못했어도. 중생심이 그렇게 다양하고 중생심이 그렇게 끝이 없고 그래서 그 끝이 없고 천차만층의 다양한 개개인의 중생을 위해서 그 개개인의 비위를 맞춰서 유도해서 교화시키려고 부처님의 능력이 그만큼 중생의 조각조각 마음 하나하나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들을 한번 이제 읽어보면은 일단 이렇게 성불하신 부처님을 뵙고 나서 이 참여 대중들이 대표로 읊어놓은 글들에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불신이 보변하여 정말 넓게 두루해서 어디에 각각의 큰 회상에, 회상이라는 것은 이런 모임을 얘기해요. 이런 법회 모임이라든가 어떤 큰 엊그제 지난 초파일 행사 모임이라든가 한 가족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이보다도 훨씬 큰 국제적인 모임이라든가 이 중생들이 모두 모여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모든 회 중에 항상 부처님은 몸을 놔두셔. 법계에 온 세계에 충만해서 무궁무진하다고 부처님 몸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뭔가 알 수 없으나 우리 생각이 이랬으면 하고 저랬으면 하는 것이 1000가지면은 1000가지 생각에 놔둘 수 있는 몸의 현상을 부처님은 놔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법계라, 법계에 충만하다. 그것이 끝이 없다, 무궁무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불신은 부처님 몸은. 부처님 몸이 그렇게 많은가? 원래 부처님은 정멸하고 무성이다. 원래 부처님은 고요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냥 고요하니 모든 것이 소멸되어 있는 적정의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멸무성이라 없을 무자 성품성자. 성품이라는 건 자성, 몸체, 생각의 그 자체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처님인가? 이라고 취할라야 취할 수가 없다. 불가치다. 그런데 필요할 때 나타나. 이구세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음을 내서 나 내가 부처다 그러고 표현을 해서 몸을 드러내기 전에는 우리가 그 부처님을 현신한 것을 모르지요. 그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다 지금 그 부처님이 있는데 어느 일에 부딪혀서 탁 드러내는 정체를 드러내는 현신의 순간이 아니면은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어느 때 부처님이 그러면 그렇게 현신을 하느냐? 원래는 정멸무성에 고요하니 아무것도 없잖아. 없어. 그냥 우리가 무 하듯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 유 하듯이
현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항상 우주 법계에 충만해 있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우리 마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법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마당에, 저 허공 중에, 저 들판에, 농사 짓는 시골에, 농부의 가정에도 다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나타나. 왜? 부처님은 이 공부를 마치는 목적을, 즉 성불 하면은 무엇을 하겠다라고는 그 목적을 어떻게 원을 세웠느냐? 세상에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 단 하나도 구제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웠어. 그래서 그런 능력을 완벽히 갖춘 거예요. 목표를 세울 때 금생에 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세울 때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워요. 그 목표점이 뭐예요? 나도 부처 되겠다 결코. 이거요. 그래서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 목표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능력이 생겨. 그래서 그 능력이 성취되면은, 원만해지면은 그 능력의 범위가 이 우주 법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에도 나오죠. 어떨 때 그 부처님이 현신하냐, 나타나느냐.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서 나타주고, 요즘같이 전염병이고 병든 세상에는 의사가 되어주고 약이 되어주고 약풀이 되어준다. 애로운 자가 너무 애로워서 목숨 끊으려 할 때는 곁에서 격려해줘서 그 목숨을 유지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일러주는 그런 이치로도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 잘하라고 애호를 해주고, 지금 여기 이 회상에도 39류 40종이라 39종류의 대중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대중들이 아까 말했듯이 보현보살을 이수한 각기 자기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주들의 종류가 39종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종류 중에 금강역사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절에 가면은 사천왕문 입구에 이렇게 힘센 그 역사라 그래서 힘이 좋다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극장에 가면은 극장 앞에 썬차는 시골 그 똘마니 나부랭이들이 슬슬 시비 걸고 극장에 들어올까 봐서 힘센 사람 세워놓은 기도라는 게 있었지. 아무나 못 들어오게. 우리가 절에 들어가면 천왕문 앞에다가 금강 역사를 세워주고 사천왕을 세워준 이유가 뭐예요? 볼일 없는 썬차는 것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는 부처님 공부를 하는 곳이다. 부처님 계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마음속으로든 내 눈으로든 부처님 경전을 보고 입으로 부처님 연부를 한다든가, 이 공부를 부처님 공부 부처님 되겠다라는 바람이를 닦는 모든 수행자를 위해서 이런 금강역사 같은 호심 신중들이 항상 보호를 해요. 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금강역사도 과거 비로자나 볼 때부터 공부했던 분이고 서원을 세웠어. 나는 세세생생 숱한 거보의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부처님 계신 곳은 내가 항상 수문장 노릇을 하리라. 이렇게 원을 세웠던 분들이요, 이분들이. 또 한 예로 용왕도 나오죠. 용왕, 용신. 사천왕 중에 광목천왕이 용왕 중에 왕이야. 광목천왕이 서방 쪽을 가리키지. 눈 크고 용이라고 잡고 있는 분이 용왕인데, 그 광목천왕은 어떤 일을 평소에 하느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하는 큰 법회가 이루어지면은 도량을 깨끗이 청소를 해주는 분이에요. 오늘 법회한다고 여기 빗자루질하고 물 뿌리고 그늘 만들어주고 하는 분들 다 용왕우신들이고 원력자들이고 다 그래. 주풍신 있죠. 주풍, 바람풍자. 이 바람도 다 주인이 한 역할이에요. 보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통을 해줘. 친근감 있게 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소통이 안 돼. 주풍신의 역할이 이렇게 소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잘못해서 그냥 코로나 전염병도 이렇게 소통을 시켜줘갖고 사람들이 너무나 소통을 잘해서 그렇게 자꾸 옮기는가 봐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다 과거에 원력을 세웠어. 부처님 계시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내가 이 역할을 하리라. 다 나름대로 역할을 해. 오늘 일요 법회 날에는 법당에 과일은 내가 좀 이번에 보너스가 생겨서 눈먼 돈이 왔으니까 부처님한테 이걸 해야 되고 쌀을 올리겠다. 떡을 해서 올리겠다. 나는 초를, 나는 향을 조금 일찍 가서 나는 저 입구에서 요즘 코로나 더 이상 안 번지게 법회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소독하는 소독제를 사가지고 이런 봉사를 좀 하겠다. 이 법회가 이루어지기까지에 이렇게 전부 각자 자기 역할을 주변에서 보시, 바라미를 닦는 이 봉사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 여러분들이 다 한 몫씩 하고 있지요? 그게 세상이라. 이게 부처님 도량이고 그런 것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도량을 정토, 정법 도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도량에 불신이 무궁무진하게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큰 삿된 공부가 아니고 정도를 익히는 이 정법을 수행하는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호법신장들이 여러분을 경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요,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법회가 이루어지면 모든 이렇게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숨은 자리에서 다 이렇게 도와가지고 준비를 해줘서 이런 법회가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분들의 힘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 각 가정에 사는 저 아파트라든가 옛날에는 그냥 가족끼리 따로따로 시골 집 한 채씩 씌어서 사니까 그런 일도 없는데 요즘은 건물 하나 속에 그냥 개미떼같이 여럿이 모여 살잖아요.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아파트 한 동에 수백 명씩 사는데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질서 좀 잡아달라고 지켜달라고 경비들을 다 모셔와가지고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차 대는데 주차도 좀 잘 하시라고 이렇게 좀 이런 일 저런 일도 좀 하시라고. 그런 분들이 없어 봐요. 나 오늘 여기 오니까 차를 분명히 한 2대는 더 될 것 같은데 공간이 애매하게 차를 대가지고 한 2대 될 자리로 혼자 차지한 사람들이 있대. 그래 요 처사가 키 놔두고 들어가세요. 요거 빼면 나중에 넣겠습니다. 그러더만. 이게 이제 우리의 그림자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을수록 내가 이렇게 앞뒤를 보면서 내가 한 대 이렇게 붙이면 한 대로 더 될 수 있겠구나. 요즘은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해? 그것 때문에 아파트 입구에서 싸움도 하고 그러지요. 이런 거. 또 아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주차도 정리해주고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수백 명이 출입하는 입구에 이렇게 먼지도 쓸어주고 청소도 해주는 그런 경비 아저씨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사는 부처님들인데 그런 부처님을
그 못난 사람들이 함부로 해가지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주고 지금 그건 지금 부처님이 할 짓은 아니지요? 사람이라는 인간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봐, 여러분 오늘 조계사 일요법회 부처님 법문 들으러 온다고 출발하면서 단 한 생각이라도 행동 하나라도 눈빛 하나라도 그렇게 어긋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온 사람은 없지요? 없으리라고 나는 믿는데 왜 그리 조용해? 그런 것 같다 싶은 사람은 얼른 고백을 해요. 오래 갖고 있지 말고 병되니까. 부처님 몸은 이렇게 끝없이 법계에 충만해서 필요할 때 현신을 하고, 자, 몸만 그러냐? 열의 음성이 무한해라. 부처님의 음성도 어떤 제한이 없고 장애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원음이라고 그래요. 둥글원자. 이 둥글원자 원음이라는 원자는 뭔 뜻이냐? 어떤 멀고 가깝고 상관없이 다 듣고자 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정말 특이한 것이 어떤 사람들만 쓰는 언어로 편중되어 있지를 않아. 지구촌 200여 개 넘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부족의 언어를 쓰는데 부처님은 원음으로 바라밀 그러면은 200여 개의 모든 부족들이 자기 말로 바라밀하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원음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몸이 온 법계에 필요한 중생들 세계에서 필요할 때 다 나름의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나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그러면 엄마로 나타나고, 아빠가 필요한데 엄마가 나타난다? 아니, 아빠가 필요한 데는 아빠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음이라는 것도 자기 필요한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열의 음색은 이렇게 한해가 없다. 제한이 없고 장애가 없다. 그래서 교화받는 자들이 듣지 못할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 들린다는 거지. 여러분 조속으로 부처님 말씀 듣고 살죠? 그 말씀 듣고 의존하고 그 품 안에서 자고 사는 거야 지금. 모든 숱한 과거의 수급 동안 흘러온 역사 중에 부처 되겠다고 서원한 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이 숱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서 부처가 돼버린 숫자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 많은 부처님은 현재 다 어디에 계실 것인가. 이 세상 모든 중생의 곁에, 중생의 이웃에, 중생의 가슴에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필요할 때 불쑥불쑥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 중에 이것을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 아니야 이거 이랬다가 큰일 나지 하고 말려주는 그 생각 속에 누가 들어있겠어? 정법의 화신 부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여심불력이요 여불 중생년이라. 마음과 똑같은 부처님이 그렇고 부처님하고 똑같은 중생들도 또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 하는 마음하고 부처님 하는 부처님하고 중생이다 하는 중생하고 이 셋은 전혀 다른 게 아니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중생 모두의 이 마음 소유자는 다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 마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불급 중생은 시산무철에 차별이 없다. 이 셋은. 간직하고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필요할 때 하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꺼내 쓰란 말이에요.
꺼냈어. 그런데 어떤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마구니의 마음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 같이. 그런데 여러분이 그 구별을 잘해야 되겠지. 마구니가 부처님인 양 하면서 살짝 가면을 쓰고 유혹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유혹은 수준에 따라서 나온다 그래. 수준에 따라서. 공부를 이만큼 한 사람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가짜가 나와. 부처님은 육신통을 하셨는데 가짜 마구니의 신통력도 오신통까지 되는 거야. 근데 그 오신통 얻은 수준 높은 마구니가 아직 일신통도 못한 우리 중생한테 간섭하려고 대들지는 않아. 우리 수준에 맞는 마구니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런 마구니가 두렵거든. 아까 얘기대로 내가 이 대승 공부를 부처되겠다라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보현행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내고 시작해서 공부하는 내 삶 속에는 절대로 그 이들을 막아주는 호법신장이 항상 존재한다. 이걸 믿으란 말이야. 근데 그 호법신장들이 미워하지는 않는데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되겠지요. 그거 모르면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면 신장이 곁에서 펜을 안 들어줄 거 아니라. 오늘 그거 일러줘야 되네. 옛날에 우리나라 큰 스님들 중에 역대로 나홍 스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나홍 스님이 혼데 그 나자가 게으를 나자라. 옛날 도인들 보면 게으른 사람이 도통을 잘했어요. 왜 게으른 사람이 공부를 잘한 줄 알아요? 그냥 자기 하나 하는 것만 부지런하지 나머지는 다 게을러.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우두거니 앉아서 밥 먹는 것도 게을러서 잊어버리고 목욕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빨래하는 것도 잊어버리니까 몸에서 냄새도 나고 막 그래. 여러분 토굴에 사는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 지나가다 냄새 날 때 있는데 그게 굉장히 훌륭한 부처님 가까운 냄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홍 스님도 호가 그러듯이 게으른 할아버지야. 나홍. 나홍 스님도 잘 안 씻는 분이었대. 그런데 공부는 큰 어른 도인이시거든. 그래서 어디 법회 다니시고 어디 이제 행가 가실 때 항상 호법 신장들이 맡아서 따라다녀. 요즘 뭐 대통령 지나면은 경호원이 다 요소요소 숨어 따라다니듯이. 요즘 경호원들보다 10배, 100배 나는 뛰어난 역사들 경호원이 신중들이 따라다니지. 어느 산길을 가다가 나홍 스님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없었던 것 같은 경호원이 신중이 호법신장이 얼른 와서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큰 스님 내가 넘어지시기 전에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 말은 잘했다 이놈아 넘어지기 전에 와야지 넘어진 뒤에 지금 오느냐. 큰 스님 그런데 우리가 제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큰 스님 곁에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서 조금 거래두고 따라간 것이 그냥 미쳐 넘어질 때 그냥 못 잡았대야. 여러분 저 산에 산신기도 하고 귀신 밥 대접하면서 먹고 사는 그 무당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제일 첫째 덕목이 자기들은 이 몸에서 냄새 안 나게 깨끗이 해. 그래서 몸에서 냄새 나갈까 봐 간장도 안 먹고 소금에다 밥 먹고 그 신바지 할 때 산에 기도 가면은 왜 그러냐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냄새들이야. 내일 기도하러 간다면서 오늘 그냥 막 고기 반찬에 마늘 반찬에 그냥 막 이라고 냄새 나는 거 먹고 이라고 가면은 아무리 씻고 양치해도 그 하루 이틀 안에 그 냄새 안 없어지죠? 그 신정들이 가까이 안에서 자꾸 멀뚱멀뚱 저 멀리서 돌고 있는 게. 그 요즘같이 자동차 빨리 지나가는데 막아줄 수 있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하면 못 막아주니까 기도할 때는 조심하시오. 오늘 조계사 법문한다고 목욕제기 할 때 어제부터는 고기 마늘 안 먹었지요? 말을 안 해? 어제 토요일이고 연휴인데 회식하자해서 안 했을까? 그래도 나는 여러분을 믿어. 그렇게 호법신장이 항상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걱정일랑 하지 않아도 돼. 부처님의 능력은 이렇게 중생심과 같이 중생심이 중생들의 마음이 불가사의하듯이 부처님의 공덕이 불가사의하다. 또 이런 대목이 있어. 세간 소유의 모든 많은 복력, 세간에 있는 모든 복을 합쳐도 열의 일상만 같이 못하다. 부처님의 복덕으로 이루어지는 이 32상 중에 하나 상호의 가치에도 못 미친다 그랬어. 부처님의 32상이 갖춰지려면 과거 숱한 세월 동안 쌓아온 공덕으로 이 완만한 상호가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우리말 요즘 쉽게 얘기하면 잘생긴 이 32가지 모습이, 예를 들면은 사람 눈이 어떤 눈이 가장 지혜스럽고 잘생기느냐, 저 버들잎 같은 부처님 눈이요. 저 한번 앞에 한번 치다봐요. 불모들이 다 기도해서 잘 조성한 부처님, 저렇게 참 너무 멍청하니 맹한 눈같이 둥그렇게 크기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쯤 싹 내려앉으면서 지혜스럽게 안 생겼어요? 이게 한 상호지다. 이마도 이렇게 잘생기는 것을 백호점이 하나씩 있고, 코도 딱 그 정도 잘생기고, 입도 딱 담으면 담은 듯이 열면 연 듯이라고 딱 연꽃 반 열어지듯이 이렇게 생긴, 그리고 몸의 균형, 색깔 이런 게 이제 상호인데, 이런 상호가 하나가 완벽하게 저렇게 부처님같이 사람 얼굴 중에 코는 어떤 얼굴이 최고냐? 그게 부처님 코예요. 사람 눈 중에 어떤 눈이 최고냐? 완벽하냐? 그게 부처님 눈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32개 상호가 있는데 그 한 상호가 저렇게 완벽해지려면 어떤 복을 타고나야 되느냐? 100가지 복이 있어야 돼. 100가지. 그 100가지 복 중에 한 복을 만들려면 그 100가지 복 중에 한 가지 복이 뭐냐? 내가 큰 원력을 써서 기도를 해서 능력이 생겼어. 큰 의사가 됐다든가. 지구촌에 눈 못 떠서 답답한 장님들이 한순간에 내 공덕으로서 눈을 다 떠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그냥 온 지구촌 세상의 장님이 눈을 하루에 팍 신봉사 아버지 뜻이 떠버리는 그 공덕이 그 100가지 복덕 중에 한 가지 복덕에 해당한다 그랬어. 그것이 100가지 모이면은 복덕이 하나가 성취가 돼. 그것도 불가사의죠.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하냐? 과거 내가 부처님 되겠다라고 바라미를 닦는 그 역사가 불가설 겁이야. 그 시간이 무한해.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시작이 끝이 없고 종말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겁이라. 숱한 세월 동안 나는 부처가 되고자 노력해서 부처가 돼가고 있고 부처가 되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과정이 있고 중생 속에 내 부처의 자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백복 중에 한 복의 성취가 이런 정도 능력이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포심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왜? 무한한 세월 동안 나는 한번 마음먹은 이 길을 나는 가고 있노라고 내 현실을 자기가 긍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과정이에요. 세월의 두려움 때문에 태굴심을 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계산으로 하자면 이렇게 어렵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 태굴심을 내지 마라. 가다 보면은 나도 부처님이 된다. 또 이런 대목도 나와. 중생심의 바다가 부사이라.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심이 그 바다 해자를 든 게 비유라. 중생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다같이 불가사의해. 그래서 전에도 내가 그 얘기했지요. 사람 마음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내가 조속으로 늘 살펴보라는데 살펴보는가 몰라요. 특이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게 단 한순간도 내 마음이 한 군데 머무르지를 않아. 그러지요? 우리 공부 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할 때쯤이면 어느 때쯤이냐면은 내가 내 마음인 줄 알고
평생을 사용하고 왔는데 단 한순간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꽉 장악을 해서 마치 길들이지 않는 송아지가 네 밭 내 밭 논두룩 분가 못하고 뛰어다니면서 해코지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찾아서 내가 코를 뚫어서 꼼짝마 하고 탁 붙잡고 있듯이 한번 해봤느냐 말이야. 못 해봤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쓰고 다닌다 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자신 있게 내가 주인 노릇을 못 해봤잖아.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내가 내 마음을 찾아서 정말로 내가 허락하지 않는 나무집에는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번 잡으려고 오늘부터 했더니 이게 잡혀야 말이지. 왜? 분명히 지금까지 금방 여기 있었는데 가보면은 없어. 이게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한 군데 있지도 않아. 그래서 무주요 무동요 무이처라. 머무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움직임도 없어. 움직였는가? 그러면은 어디 여기 있는가 하면 저기 있고 저기 있는가 하면 어디 있고 한시도. 그래서 한번 잡아보지 못하니까 이때까지도 지금 못 잡아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잡아보면 이제는 꼼짝을 못해. 콧뚜리를 야무지게 해서 이 곶비를 잡고 있으면 돼. 여러분 각 절에 가보면은 요 벽화에 시무도 봤죠? 그게 그 얘기, 그 공부하는 법을 그려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꼬리를 봤다가 오냐 저게 내 거다 그러고 잡아서 이제는 어디 가지 마라 그러고 실갱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기면은 이제 훈련 잘 된 소는 시골에서 농사 종일 지다가 주인이 쟁기 짊어지고 소 앞세워서 그냥 곱비 안 잡아도 얹어놓고 궁둥이 하나 탁 들고 집에 가자 그러면 소가 슬슬 집에서 가자네. 그렇게 내 마음을 내가 조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놔야 돼. 그 정도 되면 공부가 이제 슬슬 돼 간다 그런 뜻이야. 중생심이 이렇게 가지가지인데 내가 내 마음을 지금까지도 주인 노릇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 부처님이 강조한 부분 중에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그렇게 중요한 사람 몸 받고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네가 네 마음 주인공 노릇 한번 못하고 가면은 얼마나 슬프겠냐. 이 세상 다시 돌아와서 사람 된다라고 하는 보장 아무도 보장 못한다. 네가 무슨 복을 지어가지고 다시 사람 몸을 이렇게 받는다 해도 다음 세상에 이렇게 불법 만나가지고 매주 일요일이면 조계사 가서 좋은 부처님 법문 들을 수 있는 미래의 보장이 있느냐? 없지요? 여러분은 있어. 내가 보장하는데. 그렇다고 게으르면 피지 말고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여기 내가 이게 아까 500여수 중에 이제 내가 몇 군데라고 여러분한테 일러주려고 찾아놓은 것들이요. 이 사바세계 몸받아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중생의 죄악은 깊고 깊어서 가포라 참 두렵다. 왜 두려운 줄 알아요? 생사 나고 죽고 하는 데서 숱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생사의 표류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데 그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정말 무섭고 두렵고 슬픈 게 뭐냐? 백천겁동안 불견불이라 부처님을 뵐 수가 없어. 죄악의 업보가 깊으면요 부처님을 친견할 복이 없는 거야. 한 달이면은 최소한 4번, 초하루 보름 6번, 최소로 쳐도 6번 조계사 법당에서 부처님 말씀 듣고 부처님 친견할 수 있는 이 기회마저도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업장이 그렇게 두터워. 먹고 살기 바빠서 일요일이면 손님만 오니까 장사해야지. 연휴면 남은 놀러 가는데 나는 벌어놓은 거 없으니까 일을 좀 더 해야지. 이런 복 저런 복에서 그래도 마음 편하게 오늘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가자고 친견할 수 있는 그 복 중생의 업장 속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드물다는 거야.
백천급 동안 부처님을 뵐 수가 없대. 슬픈 일 아니요? 그래 여러분들은 금생에 부처님을 뵙고 배울 뿐만 아니라 아주 부처님하고 같이 놀고 있잖아요, 요즘. 예? 친구같이 놀고 그냥 노느니 연불 입에서 갖고 놀고 몸으로 부비고 놀고 눈으로 쳐다보며 놀고 부처님하고 놀고 있는 것. 이 복을요 부처님 한번 칭견 못하는 중생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럽고 부러울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응? 여기서 그냥 놀지 마세요. 행사 이 법당 안에서 뒹굴고 놀아도 그냥 놀아도 저 일주면 못 돌아보고 지나가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복이 많은 사람들이지. 보세요. 우리가 깊이 생각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 긴나라 대중이요 읊은 개성 중에 이게 나오는데 세간 소유의 안락사가 세간에 있는 모든 즐거운 일들이 우리가 누리고 기쁘다 좋다라고 하는 안락사 좋은 일들이 일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셨구나라고 칭견할 때부터다 그랬어. 뭔 얘기냐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어떤 큰 행복이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부처님이란 분이 이 사바세계에 3000전에 나오셔서 성불을 하시고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줌으로부터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인간의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사람으로서 가장 떳떳한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일체의 모든 안락사가 편안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이 세상산이라고 얘기해 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고 살았지요? 여기 나오죠. 그랬던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부모의 은덕을 평소에 모르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에게 무조건 뗐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누리고만 살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만 살았던 애들이 자기가 자기 가정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을 때 엄마들이 하던 말로 너도 시집가서 빨리 엄마가 돼봐라 이 뭐 애야 이라고 하지. 돼보기 전에 몰라. 아 세상이 이런 줄 내가 엄마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았을까. 세상에 스승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거요. 이 세상의 이치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제대로 일러준 부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 가장 올바른 진리, 올바른 이치가 무엇이다라고 가장 정확하게 일러준 어른이 누구였어?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 온 미래까지 부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각,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른 깨달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똑 띄워놓고 부처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중생세간 이대로 이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가슴 속에 그 숱한 부처님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다 개개인의 부처님이고. 그런데 살아가는 인생의 한 발짝 한 발짝이 다 무엇인가 목표점을 잃고 살아온 그 삶하고 아 이런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알고 걸어가는 내 한 발짝의 한 발짝의 인생하고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얼마나 훌륭한 스승인가. 그런 스승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도량을 깎아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애호해주고 경비 서주는 아파트 그 훌륭한 경비원들에게 함부로 하고 목숨을 끊기까지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못난이들, 이런 이들이 빨리 부처님 법을 배우고 가까이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 무엇이 더 급한 게 있다고 법문 한 사람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차를 한 대라도 더 대기 위해서 주차장 질서 있게 주차를 하고, 만에 하나 여기서 이런 법회와 행사 도중에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보고가 되고, 엊그제 초파일 행사에서 조계사 행사 중에서 누군가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있다네 해서 저 앞뒷문을 폐쇄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생기겠어. 이런 법회도 못하고 그러면. 자,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 유지하고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손발을 깨끗이 닦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물론 위하지만은 나 하나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이들이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늘 얘기하죠. 바람일, 84,000 바람일 중에 108바람일, 6바람일이 있는데 그것도 가장 으뜸된 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마음, 그게 보시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선두가 되는 거예요. 목욕탕은 공중 목욕탕이에요. 대중들이 같이 똑같이 쓰는 건데 거기에 자기를 위해서 비눗물을 제거하지 않고 탕에 들어간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친견하고자 하는 이 조계사 도량에 내가 어떤 증세가 있어서 요즘에 경계하고 까딱하면 전염되는 이 균을 내가 보균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가 아닌 나 이외의 모든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보시바람일이고 보시심이고,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보현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이치대로 사는 거다라고 아는 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일러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매년 매 행사마다 매주 법회마다 새기고 새겨서 항상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심해서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아까 말했듯이 그 숱한 과거 생활 동안 서울역을 가지고 부처가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는 모든 이들은 내가 다 애호를 해서 보호해 주겠다 하는 금강역사 같은 저 신중전의 신중님들 같은 호법 신장들이 항상 내 곁을 도와주고 위험에서 방어를 해준다는 신념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주인들이, 세상의 각 역할을 맡은 그 왕들이 부처님 축하 파티에 와서 부처님 공덕을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다 부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대표 얘기들을 하는 이들이 다 이 부처님 수준에 올라 있는 분들이요. 과거 원력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법회를 이렇게 완벽하게 아무런 장애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요소요소의 모든 역할 담당자들이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완벽히 치루어지잖아요. 한 가정이 완벽해지려면 엄마는 엄마 노릇, 아빠는 아빠 노릇, 그런 엄마 아버지에게 속썩이지 말고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 노릇, 이렇게 자기 역할 잘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정토가 되는 길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